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될까 말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이 적진 가운데 몰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몰래 적진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자꾸 화면이 나왔다 들어갔다. 자, 그리고 이 부라와 함께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그때서야 확신이라 할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적군들이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으로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와가지고 미디안을 치는 장면들을 얘기를 해요.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군대를 마치 볼링 치듯이 확 엎어버려요.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에? 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를 처음 들으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는 금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들어와서 뜨인 돌이 완전히 굴러와서 박살을 내는 장면들이 있죠. 그 다니엘서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뜨인 돌이라고 하는 돌이 등장하자. 그 다음에 오늘 사사기에서는 뭐가 등장을 해요? 보리떡이라고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보리떡이든지 뜨인 돌이든지 들어와서 미디안을 치고 완전히 세상 나라를 쳐버리고 이거 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뜨인 돌, 보리떡 다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오늘은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돌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기에 있는 보리떡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리떡은 어렸을 때에 보리떡 먹어본 적이 있으시죠? 개떡. 저희 할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개떡을 해가지고 딱 어찌그니 쫄깃쫄깃 맛있는지. 그건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야 먹지. 보리떡 하면 힘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상징이 되어졌을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보리떡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서도 보리떡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거칠거칠한 현미를 먹기도 하지만 옛날에 부의 상징하면 뭐예요? 지금도 저 북녘 땅에 북한 동포들에게 김정은이가 공갈치는 게 뭐예요? 김일성이 때부터 백성들에게 뭘 먹이려고 한 거예요? 고깃국에다가 이밥이라고 그러죠. 쌀밥, 흰 쌀밥을 먹이는 것이 그들의 꿈꾸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백성들이 이밥을 못 먹어요. 흰 쌀밥을 못 먹어요. 이 흰 쌀밥 하면 옛날에 부의 상징이죠. 요즘에는 흰 쌀밥 먹으면 부자 아닙니다. 우리처럼 현미 먹고. 보리 하면 가난한 자들의 음식으로 등장을 해요. 자,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곡식을 거둘 때 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그 첫 이삭이 무슨 이삭입니까? 무슨 이삭이에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잖아요. 그죠? 자, 시작.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레위기 23장에서 첫 이삭 곡식단을 드리는데 이 첫 이삭 곡식단은 뭐라고요? 보리 첫 이삭이죠. 맥추절이잖아요. 자,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한 단을 바치기 전에는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산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저주와 축복의 맹세를 하게 하십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나이다 하면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보리 첫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흔들어 드린다고 말해요. 흔들어 드린다고. 이 흔들어 드리는 첫 이삭, 그 다음에 이게 요제라고 그러죠. 요제, 흔드는.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볼 때에 나약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죠?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자불고 있을 때 병규야 이제 출근해야지, 아직 자고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서 깨우죠. 흔들어서 깨우죠. 이 요제가 마치 부활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거제, 승천,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곡식단에 딱 한 단이 되어져야 돼. 우리 보암로교회가 한 단으로 묶여져야 돼요. 개별적인 신앙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한 단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가운데 신령한 복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뭘 먹게 되어져요? 보리떡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리로 찌은 곡식, 떡을 이제 먹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보리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가 다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보리떡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씨, 또 보리떡이야. 카스테라 이런 거 없어요, 엄마? 성경에서는 카스테라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주셨죠.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430년 후에, 내가 4대 후에 네 후손들을 이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이삭과 야곱의 노력도 아니고 그들의 세대의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군요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요,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가 미디안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적진을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그 미디안 군대의 꿈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왜 보리일까요? 우리 이건석 집사님 전에 카톡 푸사에 닉네임이 보리였습니다. 왜 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보리일까요? 왜 보리떡일까요? 쌀떡도 있고 뭐 송편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인절미 이런 거 한 대 맞으면 골로 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예전에 들어있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떡이 문을 열면서 잘못 얹어져 있던 게 떨어지는데 잘못하다가 발가락 완전히 박살 낼 뻔했습니다. 이건 떡이 아니라 거의 살인 무기더라고요. 그런 떡 냉장고에 잘 얼라놨다가 한 대 갈기면은 골로 가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쌀떡, 여러 가지 무지개떡, 뭐 아니면 인절미, 뭐 여러 가지 떡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리떡일까요? 여러분,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보리떡은요, 그대로 신약에 와서 어디로 옮겨져요?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였던 보리떡,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떡만 보고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보여주시면서 뭘 말하고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요한복음 6장 35, 36. 35, 36. 왜 간보나 지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거예요? 보리떡. 이 보리떡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장 27절에서 29절을 보죠. 요한복음 6장 27, 29.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성도들의 착한 행동을 사람들은 자꾸 구제나 봉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착한 행실, 성도들이 해야 될 선한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성도의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성도의 가장 선하고 착한 행위는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 5천 명에게 먹이신 그 보리떡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창세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이고야, 12바구니 남았는데 안 가지고 왔다, 안 가지고 왔다. 그 동네 사람 다 먹겠다, 다 먹겠다. 웃잖아, 웃잖아. 떡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야, 아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 누가 한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보리떡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5천 명이 아니라 7천 명, 10,000명도 먹일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야, 니 지금 떡이 없어서 걱정하냐?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될까요?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뭔 걱정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무슨 걱정할 거예요? 권사님 집에 돌아가면 무슨 걱정할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지? 이 이야기를 또 할 거죠. 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뭐 먹지? 우리가 맨날 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또 묻긴 묻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생명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생명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 내가 이것 먹고 정말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없어도 주님 만족합니다. 이게 정말 생명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은 뒤로 밀어놓고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김영욱 권사님 없으면 가장 힘든 일이 뭘까?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이 바지에 이 옷을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될지 그게 제일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막 바지 위에 남방을 입어도, 막 남방 위에 바지를 입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첫 열매가 어디에서 온 흐름입니까? 레위기 23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드렸던 첫 열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보리떡, 미디안을 치는 이 보리떡,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함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고 우리의 노력을 부수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어보러 빡빡빡빡 기도, 어디에 이를 수 없어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생명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비결은 바로 보리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누구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열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리떡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고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완전히 폭로해 버리시는 이 보리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나를 완전히, 이 보리떡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쳐 부수어 버리듯이, 이건 기드온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행함을 완전히 무참하게 여겨버리시는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다? 한 떡에 참여한다. 무슨 떡? 보리떡.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주 사람들이 어쩌다가 젊은 양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아이고 참 저 양반의 엄마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노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러고 지나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나약해 보이는 보리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함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여기 어디가 아픈가? 떡이 하나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하죠. 이건 여기서 말하는 한 떡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건 이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찬에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지한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떡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그러면서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아까 우리 진이하고 산이가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찰흙 같은 이렇게 뭐라 하는 거를 찰흙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 색깔별로 나와 있는 흙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이름이 뭐라고요? 찰흙. 이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데 이걸 막 섞으면 색깔이 막 섞여져서 또 다른 색깔이 되어져 버려. 자, 우리가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짐으로 우리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떡에게 참여해서 떡과 함께 하나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떡이 됩니다. 떡이 됩니다. 이게 이걸로 떡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로 떡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떡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준다네. 아멘. 떡이 되시기를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떡, 바로 그 떡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으로 미디안 군대를 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을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보리떡은 약하지만 강함을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함을 부수시고 내 안에 행함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약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리떡이 뭘 부수십니까? 뭘 부수어요? 사사기 7장에서 한 장막을 부수세요. 장막. 한 장막을 부수는데, 자, 이 보리떡으로 우리의 행함, 강함을 부수신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자아를 부수시는 장면들인데, 여기 보니까 이 보리떡이 뭘 부수어요? 한 장막을 부수신다고 말해요. 장막. 이 장막이라는 말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헬. 이거 뭐냐면 그냥 장막이 아니요, 그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장막. 정관사가 써서 그 장막이라. 근데 이 오헬이라는 이 단어가 장막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 어디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성막이라는 단어에 쓰여졌어요. 성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 부수어버린 이 장막은 여러분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장막도 이 땅의 성막도 이 땅의 성전도 모세도 선지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예표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도원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의 원형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려면 뭐가 부수어져야 돼요? 모형이 부수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부수어져야 돼요? 옛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옛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옛 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건 짬뽕이에요. 교회 안에 짬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전히 옛 사람이 죽지 않고 나 믿어요. 목사님 따라할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라고 자기가 그냥 죽은 줄로 알고 착각하고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좀비라고 불러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좀비 성도들이 있어요. 여전히 시체인데 가방 메고 이래가지고 와서 일하고 있다가 다시 이래가지고 집에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장막을 깨뜨리시고 옛 자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지 점검들이 필요해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로마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왜? 자기는 죽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사사기 7장 14절을 보죠.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친구가 하는 얘기죠. 누구 친구입니까? 미디안의 적군이 하는 얘기예요. 미디안의 적군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적군이요, 믿음이 있네, 좀. 기디안이란다. 미디안과 기드온이 합쳐져가지고 기디안. 자, 이 적군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쳤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쳐서 부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적군이, 미디안 적군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기드온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생명의 떡,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같아요?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기드온이요, 사사기에서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7장 17절. 7장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건 지금 누구의 고백일까요? 기드온의 고백이지만 기드온이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죽어 마땅한 이 미디안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한 이 기드온은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바로 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기도원은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300명의 군사들이죠. 32,000에서 300명으로 하나님 줄여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너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와. 너희들은 나와 연합하여 떡이 돼. 너희들은 떡이 되면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떡이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떡이 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뭐예요? 부인하고 내가 부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도원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한 것이 뭡니까? 사사기 7장 18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뭘 불거든?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기도원은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인 걸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인 걸 알아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이 치르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왜?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이러면 또 안 한다. 참 이게 말하기가 참 겁난다, 그죠? 여러분들이 행위가 안 중요합니다.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막 그날 이후로 막 찾아보기 힘들더라 얼굴을. 뭐가 우선이에요? 여주봉 목사님 항상 하시는 의식이 뭡니까? 이게 뭐죠? 이 형식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연합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은 따라오는 거예요. 꼭 이거 뒤에 거 하지 말라면 앞에 것도 안 하고 뒤에 것도 안 하고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앉아 계시. 뭐예요? 우리 신앙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든가요? 주님이 주로 어디를 가든가요? 습관을 쫓아 기도 동산에 올라가시고. 주님은 항상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들 전.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분을 통하여 강함을 박살내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본 거예요? 보리떡을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횃불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횃불이라는 이 단어가 라피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라피드. 근데 이 횃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횃불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횃불 들고 그보다 더 앞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뭡니까? 새를 쪼개가지고 재물을 쪼개가지고 놔뒀는데 뭐가 날라들었어요? 새들이 막 날라들면 솔개가 막 날라드니까 으이 시기만 꺼져라 자스가 하고 막 쫓아내는데 밤이 깊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깜빡 졸고 하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에 사용되어진 횃불이라는 단어가 라피드예요. 라피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던 이 횃불이 지금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횃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횃불은 언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시는데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언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리떡은 언약 속의 여호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횃불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항아리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 꿉꿉한 날씨 항아리 수제비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횃불이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항아리가 등장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전도서에 보면 항아리가 등장하는데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항아리는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해요. 전도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약함들을 얘기해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은 항아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는 깨지기 쉬운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항아리 속에 횃불이 담겨졌다는 것은 이 약함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항아리 속에 담긴 횃불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언약 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이 육체를 깨뜨리시고 죽으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바로 이 횃불은 언약의 하나님, 누구를 말할까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하면 보리떡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 전쟁은 누구로 말미암는 전쟁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질그릇 속에 뭘 가졌다고 말하죠? 보배를 가졌다고 말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이걸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어서 항상 지난번에 또 얘기했는데, 자, 목사님들이 짓궂어요. 목사님들이 좀 먼 때 빠졌어요. 꼭 수련회 가면 청소년들 앉혀놓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아들이 막 이제야 내가 아는 답이 나왔다 싶어가지고 저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 목사님들이 착해요, 참 잘했어요 막 이럽니다. 자, 먼때 빠진 목사님 1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목사님 지난번에 답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거제로 들어 올려져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건수 집사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뭐 하고 계실까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증거하세요? 아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고백하도록,
우리 안에 이 계신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자, 이건 별 얘기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 항아리에 든 횃불을 깨뜨리면서 그들이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여기에 등장하는 나팔이 뭘까요?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우리 임성훈 집사님이 곰국을 끓이시려고 하셨. 자, 쇼파르는 전쟁 나팔이 아니에요. 양각 나팔이죠. 양각 나팔. 이 양의 뿔로 된 나팔, 이 양각 나팔 쇼파르는 전쟁 나팔이 아니에요. 전쟁 나팔은요 무슨 나팔이에요?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이 제일 쭈하게 생겨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이건 쇼파르보다 더 불기 힘들었는데 제일 쭈하게 생겨 쭉 가가지고 앞에서 그냥 쪽 나팔이 이렇게 돼 있는 은나팔이에요. 이 은나팔은 하초철화라고 말해요. 하초철화. 이게 전쟁 나팔이에요. 은나팔을 불면 그건 전쟁 나팔이에요. 근데 양각 나팔은 뿡뿡뿡 이렇게 샀습니다. 꼭. 근데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부르라고 말해요. 자,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뭘 불어요?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무슨 나팔이라고 말해요? 양각 나팔 7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양각 나팔 7을 잡는데 이 양각 나팔을 쇼파르를 불어요. 이 쇼파르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화평을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의 나팔이에요. 평화. 전쟁 나팔은 하초철화 해가지고 은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양각 나팔 이렇게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한번 불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자던 사람들이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양각 나팔, 이 쇼파르에 또 하나님의 또 엄청난 은혜가 또 있어요. 자, 다시 이 양각 나팔, 이 쇼파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평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 또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왜 양각 나팔을 불었을까요? 왜 쇼파르를 불었을까요? 그것도 누가 앞서가면서? 제사장이 앞서가면서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불어요. 이게 평화의 나팔이에요. 평화의 나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원수들을 밟아버리고 완전히 땅을 짓밟아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남북이 대치해서 막 서로 눈깔이 찌르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과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뭘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과 나의 불가능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시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냥 박살내시고자만 하셨다면 만다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댕겨오겠습니다. 떼다만 가만히 있어라. 확 밟아버리면 되지 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평화를 하나님이 도외시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죄로 심판해버리시고 막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 아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쇼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쟁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쇼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원하세요?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에서 항상 뭘 말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처럼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보리떡같이 연약하지만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잡혀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기도원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항아리 속에 든 횃불입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을 깨뜨리시고 죽이심으로 세상 가운데 종로로 닫은 자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보리떡 같고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아들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져. 이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세상에 뭐가 돼요? 보리떡이 돼요.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강도사 때에 전도사 말년차 때 신학교를 졸업하는 1999년도 정도, 그죠? 99년도에 신학교 졸업할 때 저희들이 저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강도사 때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를 쓰시는 시인이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요즘에 성행의 목사님은 입만 열면 회개를 얘기하시는데, 이 이상한 목사님은요, 성함이 이상한 목사님이세요. 이 이상한 목사님은요, 입만 열면 보리떡 얘기하셨어요. 베세다 들판에 보리떡. 그리고 보리떡 같은 우리들, 약하고 추악한 우리들, 이 이야기들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별명이 보리떡 목사님이셨어요. 어디를 가면 보리떡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막. 그래서 이분이 시도 보리떡 인생인 가는 시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보리떡만 얘기하셔가지고 그 보리떡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그림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보리떡 같은 우리들, 늘 새벽 예배 드리시면 강단에 앉아서 영어 찬양을 부르시고 이 보리떡 같은 인생, 늘 이 고백을 하셨거든요. 보리떡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리떡 때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보리떡 같은 우리들이 세상으로 굴러들어가 모든 원수의 사악함들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보리떡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떡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시고, 비록 우리의 모습이 보리떡 같지만 이 보리떡 같은 우리들을 보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세요. 이 생명을 흘러보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언약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던지신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나팔을 부심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한 것을 다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아리 속에 햇불로 오셨고 보리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 이 생명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